오늘의 주제는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그 신앙 고백적 이름이에요. 또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도 하고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의 그 시대 배경은 그 바사왕 다리오 2년 그 BC 520년 그 8월과 11월입니다. 반면 7장, 8장은 그 다리오 4년 BC 그 518년 9월이 배경이고 9장부터 그 14장까지는 그 BC 480년에서 4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기록 연대는 그 BC 520년 그래서 470년 사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그 BC 537년 1차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스가랴 선지서의 내용은 포로 귀환 그 시대 신앙 동료를 위한 어떤 성전 재건 완성과 뭐 선민의 종말론적 축복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서는 17권이잖아요. 근데 이 17권 선지서 중에 그 BC 536년 마사왕 고레스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반포된 후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은 예언이 선포되고 기록된 뭐 시기나 어떤 메시지, 뭐 신학적 관점, 문학적 저술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다 근본적으로는 그 포로 귀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선민의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을 또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굳게 붙잡고 잃지 않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점에서는 큰 틀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이 스가랴서는 내용이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세 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로 기환 시대의 이 세 선지사 활동 연대와 기록 시기는 학계가 가장 빠릅니다. 학계가 BC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라면은 스가랴는 BC 520년 11월에서 12월에 시작해서 BC 470년까지 한 50년의 시간을 활동했어요. 반면에 이 말라기는 BC 430년.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포로 기환 시대의 세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선지자가 기록한 긴 책입니다. 또 기록 연대상으로는 90년의 차이가 나는 학계서와 말라기서 그 중간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학계서와 이 말라기서는 성전 재건 사업의 중단이나 뭐 포로 기한 시대의 어떤 신한 열정의 태조와 타락을 단편적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적과 또 그에 관한 또 직설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암시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또 뚜렷한 대조를 또 보이고 있어요. 학계하고 말라기하고는.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 키워드는 묵시문학이에요. 스가랴서는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종말론적 사건과 보통 관련을 해요. 그래서 상징적 이미들을 어떻게 등장시키고 이 난해한 방식으로 또 구성해 제시하는 묵시문학서로 보면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그 크게는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8장이라면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간적 차이는 40년의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시대적 배경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4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반부, 후반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BC 520년 수르바벨 성전 재건 산업이 재개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리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을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신정 국가는 역사적 단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근데 이 성전 재건 사업은 우연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 전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등의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징계한 후에 버려두지 않고 회복해 주실 것을 거듭 약속해 주신 어떤 예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BC 537년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1차 바벨론 포로가 본국을 귀환하잖아요. 이 1차 포로 귀환 이듬해 BC 536년 예루살렘 제단을 쌓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단절되었던 신전 국가의 역사 재개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재건을 위한 이 첫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사업은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정착하자 이 경쟁 집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꺼려하는 기존의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방해로 또 중단되고 또 16년간 또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고 또 스가랴는 학계보다도 2개월 후에 등장해서 두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강력히 독려함으로써 다시 재개되고 나서 4년 후인 그 516년 그때 이제 그 제2성전이 왕국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스갈에서 전반부는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성전 재건 사업이 막 이제 시작됐을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국가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성전 재건 사업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준공될 때까지 박차를 가도록 독려했어요. 또 성전 재건 사업은 새로운 출발의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데 진정한 근본적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 스룹바벨 성전이 또 완공될 것이고 또 성전이 예표하는 이 메시아의 도래와 또 선민들이 영원히 평화와 번영을 구갈 선민의 어떤 새 왕국도 이루어질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선민들 스스로가 성전의 준공에 그치지 않고 선민 각자가 어떤 역사 의식과 소망을 갖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 바탕까지 갖추도록 또 격려하고 있어요. 후반부는 그 문체와 내용에서 전반부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후반부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11장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참목자의 행적과 또 백성들의 배척을 또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지 4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BC 480년, 4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다만 스가랴서보다 3, 40년 뒤에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말라기서를 참고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이 기환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소수의 비주류 집단에 불과해요. 먼저 유다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이나 현지 혼혈인들의 행정 치안, 경제적 제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전이 준공됐지만 기한자들의 현실 생활은 특별한 반전이나 뚜렷한 계약 없이 피곤하고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기한 공동체가 강력한 재정착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서 인도해 갈 그 정치 종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장들도 있긴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혈통상으로는 뭐 정통성을 의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 기한 돌아올 때 그 제국은 바사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그 상황은 중앙 정부가 이 왕위 승계 문제로 권력 다툼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국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고 또 그 당시 그 구아시리아 지역과 애국 중심으로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각 지역에 파견된 그 총독들과 토호 세력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또 수탈과 세력 다툼을 일삼고 그러니까 제국 내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귀환민들이 돌아오는 건데 그 소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왜? 바사 제국이 중앙 정부가 튼튼해서 이 변방까지 그 어떤 세력이 미쳐갖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외적 환경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침체입니다. 뭐 선지자들의 격려로 성전이 완공되었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열기는 식어가고 또 고단한 일상의 생활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민으로서 어떤 긍지와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순결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도 모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마저 상실해져 가는 백성들 향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세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성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말론적 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최종 승리는 선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고 침체된 이 포로 기환 시대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도래와 세상 끝날의 이 결정적 구속적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 선민이 누리게 될 이 복된 미래의 비전을 펼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도 완전한 축복과 상급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도중에 장애와 아픔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그냥 일시적 안일과 세속적 이익을 쫓아다니며 이 신앙의 열정과 순교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당신 백성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이 종말론적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을 뛰어넘어 선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굳게 지킬 근본적 힘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스가랴서는 비록 시기와 상황은 다르더라도 모든 때에 맞춰 뭐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임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은 기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중반부 1장, 7장에서 8장, 그 다음에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내용 구조를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그 시간적으로는 그 BC 520년 11월, 12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그 독려하기 위해 하룻밤에 받은 8가지 그 8개의 환상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이 전반부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서론적 회개 권면이라면은 뒷부분 6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 환상 예언을 마감하는 대제사장 대가식 명령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8편의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8개의 환상들은
성전 재건 산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계속되도록 동력히 위해 주어진 어떤 묵시 문학적 비전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 여덟 환상 예언은 성전 준공 관련된 사항만을 단편적으로 예언하진 않아요. 이 8개의 환상 예언은 성전 준공 사건은 물론 선민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들과 또 임재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약적 어떤 축복과 영원한 종말론적 축복까지를 망라해 상징적이고 포괄적이며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기환 세대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의 의의를 근원적으로 깨닫고 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또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는 꿈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또 멋진 대칭적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하고 8절, 2절하고 7절, 3절하고 6절, 4절하고 5절이 또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8개 환상의 예언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여호와 사자와 세 마리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를 받던 이 선민과는 달리 대적들은 또 번영을 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핍박한 이 열방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또 회복시켜 줄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힘, 권력, 교만 등을 상징하는 뿔이 이 상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들이 파괴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핍박하는 이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에 멸하실 걸 또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은 측량대를 잡은 천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시가지도 재건될 것과 또 예루살렘이 번영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또 선민 압제자들을 심판하고 또 그 가운데 선민을 또 구원하실 걸 또 보여줍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 선민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또 정결케 하심과 장차 싹으로 상징된 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사죄와 또 축복을 보장해 주실 것을 또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또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것과 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는 이 성전 건축의 역사적 소명을 망각하고 만약에 계속 범죄한다면 두루마기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게 될 것을 또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뭐 바구니, 말로소 또 제약을 측량하는 단위로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앉은 에바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만일 포로 귀환 세대도 죄를 지면 그 조상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처럼 그들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네병고의 환상이죠. 그러니까 선민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또 보여주면서 사단의 세력에게 핍박을 받는 백성들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이 8개의 환상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전 건축이 주제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단어의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이 또 바람직해요.
이 스가랴 8개 환상은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중반부 7장 8장이죠. 7장 8장은 BC 518년 11월 12월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인들이 과거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그 성전 파괴를 또 애도하면서 불면일처럼 지켜오던 5월 금식과 기타 기념 금식일들을 계속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제기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반부 8개 환상의 예언을 받아 선포한 사건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BC 520년 재개돼서 BC 516년에 준공된 수룹바벨 제2성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되자 이 포로 기원 세대 사이에 영적 종교적 관심이 이제 크게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세 율법에는 없지만 예루살렘 함락 이후 줄곧 지켜왔던 그 5월과 7월의 금식일, 이제 다시 성전이 준공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거에 대한 직접 답을 주지를 않았어요. 대신 이스라엘의 어떤 형식적 인본적 신앙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의 뿌리 깊은 악습을 오히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포르 기한 세대의 이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그들이 지금은 직면하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업의 공동체적 동참과 또 완성을 다시 한번 또 독려해요. 그리고 모든 이 금식일이 축제일로 변경되고 또 선민은 물론 이방인들도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는 어떤 종말론적 비전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장 8장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 질문의 취지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울며 금식하는 것을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곧 올 텐데. 그런 의미예요. 근데 스가랴는 과거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상들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또 상기시키고 또 결국 이 불순종이 포로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들에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세대가 메시아 왕국을 볼 것인데 정의와 평화를 쫓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들의 질문을 그들에게 역으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응답 없이 이 책은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전반부, 중반부 시대적 배경과는 4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80년에서 470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훗날 등장하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릴 이 복된 미래의 비전에 대한 예언집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 포르 기한 세대는 깊은 영적 회의와 불감증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준공되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정치적,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으로 해결책이 없어 주변의 이방 토착민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 회의가 오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에 스가랴는 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선민에게 찾아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또 선민들이 누릴 선민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 뭐 복락의 종말론적 도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돌아온 땅에서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미래와 선민에게 약속된 이 복된 미래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또 예언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주어진 스가랴의 주요 예언들은 이미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17권의 예언서가 많은 예언을 했지만은 거의 95% 정도는 다 성취됐어요. 나머지 5%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거 한 5% 남았지, 95%는 다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이 부분 성취된 시점에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또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누리게 될 이 복된 영혼과 어떤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을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신약 교회의 복된 미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순환 등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치중하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신약 시대와 세상 끝날의 몇몇 사건을 부각시킨 게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후반부를 한눈에 파악할수록 내용을 좀 보면은 9장에서 11장까지 주제는 겸손한 왕, 참목자이신 메시아의 지상 사역과 선민의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궁극적 차원에서 이방 심판과 선민의 안전이에요. 반면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겸손한 왕의 도래와 통치,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민에게 주실 복락이에요. 10장은 유다 지파를 통한 선민의 구원과 또 이방 열국 사이에서의 선민 소집과 인도입니다. 11장은 선민이 미워할 목자의 행적과 악한 목자의 멸망 예언이에요. 12장에서 14장까지 주제는 메시아의 순환 이후와 세상 끝날의 사건들을 통한 선민의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12장도 두 단락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열방의 침략과 선민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3중 예언입니다. 반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강림에 의한 예루살렘의 애통과 또 온 땅 모든 족속들의 회개 예언입니다. 13장은 선민의 영적 성장과 또 목자 상실 후에 어떤 연단, 또 선민 구원과 어떤 정의, 핵심 사건들을 다룬다면은 14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 날 열방의 예루살렘 침략과 천지 대격변, 또 예루살렘 평안의 완성이에요. 반면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날의 열방의 심판, 그리고 여호와 경배의 정착과 그리고 선민의 땅의 어떤 성화의 완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키아즘 구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1장은 그 장제목이 붉은 말을 탄 자,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의 환상 될 것이고, 줄거리는 바사왕 다리오 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조들이 받았던 이 징벌을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 붉은 말을 탄 자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이 환상을 통해서 유다를 해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 서론적 회계 권면이에요. 구조 분석은 이 A로 종합적 병행 구조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핵심 단어는 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수평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붉은 말을 타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질문, C와 C-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1장 18절에서 2장 6절, 1장과 2절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근데 1장 18절과 18절에서 21절까지 1장의 끝부분은
그 내용은 그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두 번째 환상이에요. 2장의 장제목은 청량줄을 잡은 자가 될 것이고, 줄거리는 그러니까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이 보호되고 축복받을 것도 예고해줘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 그러니까 A는 A1, 2, 3은 질문이 된다면 B1, 2, 3은 대답이 될 겁니다. 종합적 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은 내게 말하는 천사로 하여금 그 소년에게 전하라고 명령하는 여호와의 도피 권고와 자신을 통한 또 여호와의 열국 심판을 예언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내게 말하는 천사로 하여금 소년에게 전하라고 명령하는 여호와의 선민의 돈고와 또 선민과 예루살렘 회복과 여호와의 임재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B와 B-는 시온이 됩니다. 3장의 장제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하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이 불결한 의복이 벗겨진 후 정결된 의복으로 바꿔 입어요. 그러면서 성직자로 또 임할 것을 허락되고 제사장직과 또 종말론적 축복의 보장의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천사의 말이 된다면 핵심 테마 B는 옷의 변화가 될 겁니다. 4장의 장제목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줄거리는 두 감람나무와 함께 있는 그 순금 등대의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될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B는 여호와의 말씀이 될 겁니다. 5장의 장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기, 에바 속의 여인.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기는 여섯 번째 환상이고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은 일곱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 그 도적질과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율법책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기 환상과 또 제약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춰질 수 없이 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에바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량되는 것을 나타나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통해 땅에 저주가 임할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에바는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흔히 바구니나 말로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제약을 측량하는 단위로 비유하는 겁니다. 구조는 이 종합적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 A1, 2, 3은 사인이 되겠죠. 6장 장제목은 내병고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입니다. 줄거리는 이스라엘 대적을 징벌기 위해 파송된 이 내병고의 환상과 또 귀한 자들로부터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고의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구조는 그 수평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고 A와 A-는 말과 병고라면은 B와 B-는 천사의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 제작과 대가식 명령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그 A와 A-는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B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가 될 겁니다. 7장 장제목이 금식에 대한 대답이죠. 줄거리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형식적 금식만 계속하는 백성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이어서 제약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 조상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거짓된 태도를 경고합니다. 구조는 수평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A와 A-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면은 B와 B-는 질문과 응답이 되겠죠. 이 7장 8절에서 14절 이 내용을 보면은 신세대를 향한 역사적 교훈으로서 과거 조상들의 불순종과 이 멸망의 전철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은 뭐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A와 A-는 황폐, B와 B-는 듣지 않는다가 되겠죠. 8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백성의 번영. 줄거리는 예루살렘 회복과 백성을 축복하실 걸 약속하고 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포로 귀한 세대들 향해 그 온전한 선민 회복을 또 약속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다라면 B와 B-는 이적이 되겠죠.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그 신세대의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며 또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고 B와 B-는 대가 없음과 축복. 핵심 테마 C는 축복 예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은 회복한 백성들을 향해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랑 실천을 건면하면서 또 은혜의 보장과 확신의 격려 또 신앙의 실천 촉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재앙과 은혜가 되겠죠. 8장 18절에서 23절 이 내용은 금식일을 축제일로 병용할 것과 또 이방인들의 대회심이 있을 걸 예고해요. 그리고 또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유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많은 백성. 핵심 테마 C는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는 내용이 될 겁니다. 9장의 장제목은 열방에 대한 심판.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보호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눈이 될 것이고 B와 B-는 제거하다. 핵심 테마 C는 이방 나라의 파멸.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과 그 메시아 출현으로 얻게 될 승리의 복이에요. 9장하고 10장, 11장이 같이 연결되는데 여기서 10장을 보면 10장의 장제목은 메시아 왕국과 선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며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격려하시고 민족을 흩어진 땅에 불러 모으실 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목소리라면 B와 B-는 돌아오다. C와 C-는 구원이 될 것이고 D와 D는 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11장의 그 장제목은 배척받는 메시아.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더불어 거짓 목자의 징벌을 보여주면서 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배척당할 걸 또 말씀하세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11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선민들이 미호에 배척할 참목자의 두 막대기와 품삯 등의 상징을 통해 행적 예언이라면 15절에서 17절까지는 거짓 목자의 등장과 멸망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목자를 치는 명령이라면 B와 B-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는 거고 C와 C-는 은 30개가 되겠죠. 12장의 그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승리입니다.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침입하는 열국을 막도록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참된 회개를 유도하세요. 구조는 종합적 병행 구조로 A123은 그날이 될 겁니다. 그날에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8절 9절은 이방 민족에 대한 승리 이후에 선민의 영광을 강조한 3차 예언이라면 10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강림에 의한 예루살렘의 애통과 온 땅 모든 족속의 그 회개를 예언하는 겁니다. 구조는 종합적 병행 구조로 그 A 1, 2, 3, 4, 5는 그날이 되겠죠. 13장 장제목은 정결함을 받는 예루살렘. 줄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마지막 때 남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또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선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삶의 어떤 발언과 우상과 거짓 예언이 또 폐기되고 선민의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조 분석은 종합적 병행 구조로 A 1, 2, 3은 그날에가 되겠죠.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연단이에요. 구조는 종합적 병행 구조로 되어 있고 A와 A-는 3분의 1이 되겠죠. 14장 장제목은 메시아의 통치. 줄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열국들이 모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그 참상은 극에 달하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열국을 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솟아나 또 온 땅에 흐르고 남은 자들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올라가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이에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살아남다. 또 C 핵심 테마 C는 그 산은 그 한가운데 갈라질 것이다. 그 내용이겠죠. 14장 8절에서 19절 내용은 여호와 날의 열방 심판과 열방이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열국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완성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구조 분석은 A와 A-는 물이 될 것이고 B와 B-는 천하의 왕, C와 C-는 재앙이 되겠죠. 14장 20절, 21절 이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의 내용은 선민의 땅 전체가 보편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은 그날이 되겠고 정리할게요. 이 선민들의 개별적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스가랴는 단편적 직설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원적 해결책으로서 여호와께서 선민을 위해 예비하신 이 땅 끝날에 어떤 영원한 축복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택한 족속은 각자가 원대한 구속각적 이 비전 위에서 스스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 해답과 또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선민들이 종말론적 비전에 우뚝 설 때 환란도 구속사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겨내는 동시에 각자의 어떤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인생의 근원적 좌표와 지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종말론적 비전 위에 위대한 소망을 품고 또 승리와 영광의 삶을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기록된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일부가 이미 성취되었던 겁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